안녕하세요. 하트앤서울 복음방송 주안의 하나 4부 시작합니다. 주안의 하나 4부는 책 읽는 그리스도인과 은혜의 설교,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책 읽는 그리스도인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추천해드릴 만한 신앙서적을 읽고 그 내용 속에서 생각해볼 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책 읽는 그리스도인 진행의 백성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책의 챕터 1에 있는 내용인 하나님의 은혜란 무엇인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던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아무런 자격도 권리도 없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주권적으로 주시는 호의가 바로 은혜입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이제 챕터 2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나누시지요. 사실 생각해보면 좀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분명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또 주권적으로 주시는 호의인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주시는 것이라면 우리 측에서 그 은혜를 받는 방법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은혜를 받는 방법은 없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이니까요. 그 하나님께 은혜를 주시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존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챕터를 다루십니다. 존 맥아더 목사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 설명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 중에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택하여 은혜를 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겨났고 그들은 세상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는 은혜를 받았지요. 종종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 것은 불공평하다라고요. 사실 저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알고 나니
그런 논쟁은 애초에 시작부터 잘못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들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지 않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이어서 죄의 노예이고 사망의 노예이기에 모두가 사망으로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두가 지옥을 향해 갈 때에 그 길을 돌이켜 하나님 나라로 올 수 있는 길을 내어주셨죠. 그것이 바로 길이요, 진리이고 생명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예수님을 통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김을 받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자 하느냐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을 받는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겼기 때문이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율법을 통해 스스로 의에 도달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7절에 이방에 있는 시돈의 과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이 은혜를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씀해 주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는 언약이 없던 이방의 사람들, 그 중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시돈의 과부는 믿음으로 엘리야에게 자신의 마지막 남은 곡식으로 빵을 주었고 나아만 장군은 믿음으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입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베푸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고 주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갈증이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한 것은 분명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셨고 그분의 그 풍성한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고 싶어 하지 않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억지로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모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분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며 책 읽는 그리스도인 오늘 순서 마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시다.
은혜의 설교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경기도 성남 우리는교회 박광리 목사님께서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죽일 것인가 죽을 것인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 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죽일 것인가 죽을 것인가, 죽을 것인가 죽일 것인가, 이러한 좀 무서운 제목을 가지고 요한일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장 10절로 18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부터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함께 했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쓴 요한일서의 구조는 나선형 같아요.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하나님은 빛이시다. 하나님은 진리시다. 우리가 빛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으면 사랑하게 된다. 왜냐하면 빛이시고 진리신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면 일어나는 일이 사랑이다.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죠. 사랑이 없다면, 너희가 사랑을 안 행하지 않는다면 그럼 당신은 지금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이걸 계속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했는가? 심지어는 마귀에게 속했는가? 이 사랑의 행함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금 점검하게 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을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구별되나니 구분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않은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뿐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공동번역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할례 받았다든지 받지 않았다든지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유대인들이 자꾸 할례 강조하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아. 거기 할례의 구원이 있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사랑으로 표현되는, 사랑이 드러나는 믿음만이 중요하다. 믿음은 곧 사랑이다. 그 얘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되지 않는데 내가 믿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거짓이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들은 자의 마땅한 삶이 사랑입니다. 저희가 복음 생활 강조하는데 복음을 안다면 당연히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왜?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얘기라. 하나님이 십계명을 줄 때도 너희를 선택할 때도 너희를 부르실 때도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드러낼 때도 팔복을 가르치실 때도 늘 강조하는 거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같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똑같이. 그러니까 이 사랑을 행하기 위해서는 항상 복음이 먼저 이해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거든요. 왜 기뻐요? 왜 우리가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소식을 때 왜 기뻤죠? 우리는 그 전에는 완전한 타락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는 힘들던 상관없어요. 지위가 어떠하던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없으면. 문제가 있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파괴됐는데 그 누구도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없는 게 복음의 반대말입니다. 그게 괴로운 소식이죠. 저주의 소식이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성육신하셔서 친히 모든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그리고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빛의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졌대요. 옮기셨대요. 살았대요. 천국 간대요.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이게 좀 복음이거든요. 그러나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희생을 치르신 거죠. 죽으셔야 됐으니까. 안 죽으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죽음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희생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희생하시고 우리는 혜택을 입는 겁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손해보시고 우리는 공짜로 이득을 얻은 거.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하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할 때 그게 무슨 메시지예요? 너희가 나의 희생과 손해로 혜택을 입었으니 혜택을 입은 자녀요. 공짜로 이득을 얻은 교회요. 너희도 희생하고 손해봄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혜택을 주고 이득을 주는 인생이 되라. 이게 사랑이거든요. 얼마나 힘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세상적인 세계관과 다르니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너 손해보고 저 사람 잘 되게 하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외칠 수 있지만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나님이신데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너희도 권한을 포기하고 권리를 포기해라. 그 표현이 바로 너희가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너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제자도의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제자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삼고 따르겠다는 게 제자도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하겠습니다. 예수님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8절을 보십시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았다. 권한 포기, 권리 포기. 자기 부인.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자기를 최대한 낮춰, 자기를 없는 존재처럼 여겨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희생하시고 우리는 복음, 기쁜 소식이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14절까지 말씀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희생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우리도 예수를 위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하고 여기 있는 형제를 향하여 자매를 향하여 목숨 다하여 사랑하라는 오늘 엄중한 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요. 이사야 말씀처럼 입과 입술로만 사랑한다 말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구체적이다. 내 삶에 실제적인 손해와 손실이 온다는 거예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내가 희생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혜택을 입는다. 이게 복음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복음을 누리고 내가 누렸으면 누리는 자가 되라는 그 핵심적인 메시지는 남을 잘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남을 잘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는 남에게 복을 전하기 위한 겁니다. 복을 가두면 기복이 되고요. 우리가 받은 복을 나누면 그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왜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따르는 청지기인 것이지 내 삶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빌립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죽기까지 복종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가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 뜻에 복종하여 성육신 하신 거잖아요. 십자가를 참아내신 거잖아요. 거뜬히 해내신 게 아니고. 그분은 완전한 인간이셨으니까. 여러분 종말로 가면 세계관 전쟁이거든요. 세계관 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관점의 전쟁이라고요. 무엇을 보게 하는가가 문제거든요. 사단은 끊임없이 거짓을 보게 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이끄실 것입니다. 세계관이 뭐예요? 우리가 보는 대로 행하고 보는 대로 말하고 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뭘 보는가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것을 움켜줘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지금 주님은 사랑해라, 복음적으로 살아라라는 건 뭡니까? 너를 희생해서 남을 잘 되게 하라는 거고, 회색지대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연약하다 보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여김을 받고, 교회에서는 또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다 여우되거든요. 얼마나 노숙해지고 노련해집니까? 적당하게 사랑 있는 척하고 희생하는 척하는 거 너무 잘하거든요.
스스로도 속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통 희생하는 자는 있는 것 같은데 거짓으로 가득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그대로 끌고 오니까. 지금 여기 있는 사랑을 가지고 가도 모자를 판인데 점점 종말로 가면 세계관 전쟁이고 그 세계관의 핵심에는 사랑이 있다고요. 사랑할 것인가? 사랑하지 않을 것인가? 마태복음 24장 10절 12절 저희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공동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종말에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 서로 배반하고 서로 미워할 것이며 11절 거짓 예언자가 여기저기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속일 것이다. 12절 또 세상은 무법천지가 돼요. 지난주에도 불법, 죄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법, 하나님의 법 자체를 경시하고 무시하고 따르지 않는 게 무법이거든요. 불법은 법을 아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무법은 달라요. 여러분 종말로 가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많아지는 게 아니고 무법을 행하는 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무법천지가 되어 사람들 마음속에 따뜻한 사랑을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이다. 개역개정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세상의 온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삶이 혹시 지금 온도가 낮은 삶을 살고 있나? 좀 냉랭한가?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금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 무법천지를 만들려고 지금도 사단이 믿음의 사람들도 미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꾸 하나님한테 대꾸하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사랑해야 됩니까? 사랑하며 사는 게 제일 중요한 거 맞긴 맞아요. 왜냐하면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한테 잘해주면 해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 호구로 알던데요. 무시하던데요. 저 무시받기 싫어요. 호구되기 싫어요. 저도 짓밟고 싶어요. 저도 갑질하고 싶어요. 저도 높아지고 싶어요. 그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함부로 못대하게 하고 강한 사람한테 강대 강으로 나가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려주고 하나님이야말로 세상 물정 모르는 것 아닙니까? 라고 반항하는 게 바로 무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내 법을 강조하는 거죠. 내 법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거죠. 내 법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게 무법입니다. 결국 우리도 무법해져가며 그렇게 사랑의 온도가 차가워져가며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 그러다 보니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타이틀이 뭐 중요합니까? 사랑이 식은 자의 복음을 누가 듣겠어요? 사랑이 식은 자가 전하는 말이 어떻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복음이라는 건 뭐라고요? 내가 희생해서 저 사람이 잘 돼야 되는 건데 내가 잘 되고자 저 사람 만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냐고요. 저 사람 이용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해지냐고요. 불가능한 거죠. 오늘날의 교회가 회개해야 되는 지점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교회로 올까요? 어떻게 복음 안으로 초대받을 수 있을까요? 그럼 온도가 높아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온도가 높아지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왜? 그게 그냥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닙니다. 속으로 갔더니 막 알아봐주고 막 환대해주고 막 잘했다고 칭찬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초신자들이 교회가 어떤 곳인지 얼마나 따뜻한 곳인지 알려야 되잖아요. 그럼 교회가 뭡니까? 우리가 교회인데 이 온도를 어떻게 올립니까? 각자 올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사랑이 없어서 우리가 차가워져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던 원치 않던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사람을 죽입니다. 실제로도 죽이잖아요. 사랑 없어서 사람을 무시하고 막 저주의 말을 해서 사람이 자살하고 때로는 막 미움이 싹 타서 스스로가 죽어가고 이게 다 사랑 없음의 증거이기도 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따뜻해서 전해지지 않으면 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데요. 그게 간접적인 살인자 아닙니까? 나는 살고 저 사람들 살고 죽는 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이 부재할 때 나오는 결과는 어마무시한 거예요. 내 가족을 죽이고요. 내 형제를 죽이고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을 죽이는 게 바로 그 사랑 없음의 사랑의 부재 현상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거든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값진 게 있어도 어느 마음 한구석에 공허함이 찾아오거든요. 삶의 의미가 사라져버리거든요. 그래서 극단적 선택을 하잖아요. 우린 예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지 못하면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버티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형제자매가 있기 때문이고 사랑받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이 끊어지고 관심이 끊어지고 마음의 공허가 찾아오면
그때 우리도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지음받았거든요. 오늘 사도 요한이 11절에서 그래서 우리 사랑해야 된다. 처음부터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 인물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가인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오늘 요한일서 3장 12절을 보세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 아벨이죠. 아벨을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다. 이게 무법이죠. 법이 없으니까 의로운 자를 악한 자가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게 법인 거예요. 가인한테는 무법이니까. 여러분, 이게 무법한 세계의 결말이고요. 오늘날 세계 간의 전쟁터 속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전쟁. 무법 천지에는 사랑이 없고 사랑 없는 곳에서는 살인이 일어나요. 그게 오늘 이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왜 제물 왜 드렸을까요? 이게 사실은 뭐 드려라 말라 명령도 없었는데 드렸잖아요. 이게 어찌 보면 인간의 DNA의 본성일 수도 있고요. 우린 약한 걸 알아요. 그러면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주인, 이 곡식과 이 짐승들을 키우게 하시는 공급자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제물이라는 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를 인정하는 거예요. 때로는 용서를 구할 수도 있고요. 그분께 긍휼을 구할 수도 있고요.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게 제사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아벨은 그걸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이 짐승을 기르시고 낳게 하고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반대로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해석해보면 가인은 왜 그 제사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지 못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어떤 믿음이 없었습니까?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한테 그 드려봐야 내가 열심히 해서 한 거지 뭐 하나님이 준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는 척했다는 거예요. 드리는 척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는 무법한 거예요. 그까짓 거 하나님께 드린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거 손해지. 나만 손해지. 요 드린 곡식 내가 취하면 돈도 되고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제사의 핵심에는 희생이 있습니다. 그 제사를 희생제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리의 가진 소유를 드리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양 잡고 소 안 잡아보세요. 그 당시에는 양이나 소나 다 노동력이란 말이에요. 소 몇 마리가 사라지면 노동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양 몇 마리 올려드려 버리면 내가 먹고 사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곡식을 드리면 내가 먹을 게 없어지는 겁니다. 희생이거든요. 그거 왜 드리는 겁니까? 오늘날도 헌금, 여러분들 돈으로 헌금하면 손해보는 거잖아요. 희생하는 거잖아요. 그거 왜 드리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의 주인이 그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11조 하고 물어볼 때 매출의 11조입니까? 수익의 11조입니까? 아무렇게나 내세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재물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인정하는 그 중심이 중요하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그 사람만 희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가인은 무법하여 희생하지 않았으므로 누군가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고, 아벨은 나를 죽여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희생제사가 어디로 이어집니까? 나중에 이스라엘의 제사가 되잖아요. 이스라엘 제사가 결국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과 소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을 살리는 거잖아요. 희생이라는 의미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남을 죽일 거냐 내가 죽을 거냐 그 얘기예요. 사랑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남을 죽이는 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죽는 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데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나는 사람 죽인 적 없어 이럴 게 아니고요. 사랑 없으면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죽이면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역설을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무법한 자,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죠. 그럼 제사에 실패합니다. 왜? 믿음 없이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시니까. 그럼 어떤 결과가 일어나요? 결국
사람을 죽이는 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를 마음을 다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 살리는 자가 됩니다. 그 은혜 못 받잖아요. 자꾸 죽이는 거예요. 내 자녀를 죽이고, 내 남편을, 아내를, 이웃을 말로 죽이고, 생각으로 죽이고, 괴롭힘으로 죽이고, 미움으로 죽이고, 우리의 입에 화살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독화살을 쏘는지. 예배에 실패한 자들이거든요. 그러나 희생하는 자,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죽여 희생하는 자는 제사에 성공합니다. 왜? 나를 드리는 것이 제사거든요. 나를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동물로 대체하라고 하는 거죠. 그 예수에게 대체한 거잖아요.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쏟아놓은 거잖아요. 그가 어린 양이 된 거잖아요. 원래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제사에 성공하면 결국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가 된다. 사랑하는 자가 된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죽일 자가 될래? 죽을 자가 될래?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희생양을 만드는 사람이 될래? 너가 희생양이 될래?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참 재밌는 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서 18절 다 못 다루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형제입니다. 형제. 왜 성경 안에 수많은 살인자를 예를 들 수 있었을 텐데 사도 요한이 가인을 가지고 왔을까? 그러니까 형제를 죽인 자이기 때문이에요.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십시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로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에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아니, 예수로 형제된 우리가 사랑을 안 하는데 어떻게 초신자를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가족이 아닌데 어떻게 가족을 만들어가요? 사도 요한은 영지주의가 내부 안에서 일어난 분열이니까 그 내부 단속을 다시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존재야. 우리끼리 사랑해야 돼. 우리 가족이야. 우리 예수의 형제야. 예수가 우리의 맏아들이라면서요. 형제가 뭘까? 여러분 뭐 모르겠습니다. 가족에 대한 상처도 있으시고 뭐 형제자매 하면 오히려 막 죽이네 살리네 막 이러고 싸우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기본적으로 형제자매 간에는 어떤 이득과 손실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냥 힘들다 그러면 도와주고 싶고 그냥 뭐 당연히 힘든 게 막 공감이 되잖아요. 같이 내일처럼. 그게 형제자매가 하나님이 DNA에 주신 그 연결끈 아니에요. 저는 이 형제라는 말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형제가 뭘까? 형제는 우열이 없어요. 우열이 없다. 이게 우리의 죄성은 우열 만들기를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형도 있고 누나도 있고 동생도 있지만 그게 우열입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이 특별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애 키우다 보면요. 아픈 손가락 있으시죠? 애가 3명이다 그러면 다 달라. 조금 더 마음 가는 녀석도 있고 왜 이렇게 쟤는 좀 내 뜻대로 안 되지 하는 자녀도 있고 아픈 손가락이라고 하자. 다 있지만 그게 우열이에요? 그래서 덜 사랑하세요? 아니거든요. 늘 혹시 공부 잘한다고 더 이뻐하고 돈 많이 벌어온다고 더 이뻐하고 잘생겼다고 더 이뻐하고 키 크다고 더 이뻐하고 운동 잘한다고 더 이뻐하고 그런 부모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형제 자매 간에는 우열이 없습니다. 그냥 다 존재적으로 귀중해, 소중해. 다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죄성이라는 것은 우열 가르기를 좋아합니다. 그냥 뭐 유태인 학살 같은 거 잘 아시잖아요. 인종 청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그냥 독일 사람들 눈에 유태인들은 그냥 사회적 기생충인 거예요. 다 죽어버려야 돼. 열등한 민족들. 그래야지 우리가 우등한 민족으로. 어쩌면 오히려 유태인들이 너무 우등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죠. 그것 때문에 전쟁이 일으키고 그렇게 많은 사람을 학살하는 게 인간입니다.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요. 유럽의 강대국들은 인종을 나누는 연구들도 많이 했어요. 우등한 인간이 돼야 사회가 좋아진다는 생각으로. 그 세계관이 지금은 없습니까? 교회는 없어요? 교회에 얼마나 많은 계급이 있는 줄 아세요? 우등한 성도, 열등한 성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은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눈이 발더러 야 너는 볼지 모르지 헤헤 바보 같은 녀석. 말이 돼요?
바리코더로 너는 걷지 못하지 하하 열등한 녀석. 그게 말이 됩니까? 눈은 눈대로, 코는 코대로, 입은 입대로,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심장은 심장대로, 폐는 폐대로 너무나 귀하고 몸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중요한 요소들이죠. 우등과 열등이 없거든요. 근데 교회가 계급화되면 직분을 은사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열로 오해해버려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형제 자매 의식이 상실됩니다. 장로님이신데 혹시 모르고 집사님 부르면 장로라니까 이런 거 몰라서 그럴 수 있잖아요. 여자분들에게 집사님 권사라고 내가 몇 번 권사랑 집사는 완전히 달라. 내가 교육을 뭘 받고 1년 동안 담임 목사님하고 뭘 했고 막 제자 훈련, 난 그렇게 어렵게 이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 자리까지 온 거야. 집사 나부랭이가 어디 감히. 성도 나 집사야. 제가 보면 다 세상에서 상처예요. 교회가 대장 놀이하기 딱 좋은 데거든요. 교회에서 대장 될 방법 알려드릴까요? 예배 때마다 맨 앞자리에 앉으시면 돼요. 예배 때마다 나오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 행사 다 참여하시면 돼요. 가장 높임받는 분이 됩니다. 시험도 안 봐요, 교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자매는 우월이 없다. 복음 안에 평등하다. 복음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은 복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인데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를,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우월감에 빠져서 얼마나 거짓 희생이 많은지 몰라요. 거짓 희생. 고린도전서 13장 제가 자주 인용해 드립니다만 거짓 희생의 대표적인 얘기입니다. 천사의 말을 한대요. 방언을 막 말하고 막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고요. 예언하는 능도 있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꼭 집어 얘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사랑이 없는데 방언이 돼요. 사랑이 없는 믿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사랑이 없는데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다 무엇을 위한 겁니까? 자기 위한 거예요. 방언하는 것도 자기 드러내려고 그러는 거고, 산을 옮긴 만한 믿음을 외치는 것도 자기 잘남을 드러내는 거고, 예언하는 능도 내가 예언할 수 있다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희생하여 남을 잘되게 하는 거거든요. 그게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거짓 희생이다, 거짓 사랑이다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몸을 불살라 내어준대요. 내가 가진 재산을 팔아준대요. 나 하나님은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막 헌금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주고 막 사람들 먹을 거 사주고 막 사람을 돕고 여기에도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랑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거짓 희생이거든요. 심정한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목숨도 내놓는데요. 이게 인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 대한 인류애적인 또 복음적 세계관에 의한 사랑이 아니고 결국 나를 사랑하고 내게 영광이 되게 하고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인정받기 위하여 하는 거짓 희생이 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모든 희생이 사랑이 아니다. 하지만 진실한 사랑은 희생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 있어서 희생하는 거예요. 근데 희생에는 거짓 희생이 있어. 척하는 희생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거든요. 재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용했다고 그러잖아요. 가난한 자를 돕고 좀 자기 것을 나누고, 그게 남을 잘되게 하는 거잖아요. 내 것을 내놓아 누군가를 잘되게 하는 거. 그게 제사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거 자체를 예배로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 일상의 예배라는 게 성경책 펴놓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사랑하여 남을 잘되게 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거든요. 그게 일상의 교회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초대교회였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나가 자기에게 있는 밭을 팔았대요. 자기 거 아닙니까? 누가 팔라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팔아서 공동체에게 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이야기 하나 숨어 있죠? 얼마를 감추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밭을 좀 덜 팔고 다 드리면 됐을 텐데 판 다음에 얼마를 감추어. 하나님을 속였다, 이거. 성령을 속였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 해석도 난해 구절이긴 합니다만 왜 하나님이 그거 좀 숨겼다고 죽이셨잖아요. 그 죽일 죄인가? 보면 하나님은 이걸 엄중히 보신 거예요. 이 거짓 희생이거든요. 밭을 팔았어?
소문내고 내가 밥 팔았잖아. 나도 밥 팔아서 드렸잖아. 나도 밥 팔았잖아. 내가 그거 얼마잖아. 내가 그거 교회 드렸잖아. 그래서 사람들 돌보았잖아. 나도 이 공동체에 몫이 있어. 근데 사실 알고 봤더니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쓱 빼돌린 거예요. 그런 거짓 희생의 문화가 처음 세우는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를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내 것을 내어놓지 않으면 제사 드리지 않으면 희생하지 않으면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바로 거짓 희생이 아니고 진실한 희생을 하자. 이게 사랑의 온도를 높이는 유일한 방법이죠. 여러분들 이 설교 듣고 이런 얘기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 더 낮아지겠습니다. 뭘 더 낮아져요? 이미 낮은 자리에 있는데. 그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니까요. 낮은 곳을 향하여 가겠습니다. 땅 파고 들어가실 거예요. 우리 이미 낮은 자예요. 하나님 은혜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옆을 보세요. 그래서 서로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옆을 보시라고, 옆을. 왜 자꾸 아래를 봐요? 그래서 성경은 서로 사랑하라고 그러잖아요. 밑을 보고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고 옆을 보시면 돼요. 옆에 보면 나 같은 자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의 긍휼을 받고 살아가는데 긍휼이 필요한 자가 옆에 있다고요. 더 낮아지겠습니다 이런 기도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도 살리셨는데 내가 이 옆 사람, 우리 형제, 우리 자매 좀 서로 사랑해 볼게요. 우리 자녀, 우리 배우자 사랑해 볼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입니까? 죽일 것인가? 죽을 것인가? 죽일 것인가? 죽을 것인가? 저는 안 죽여요. 그게 아니고 사랑 없는 삶이 우리가 죽이고 있는 삶이다. 이것을 깨닫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 열매 거두는 삶이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나를 죽임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이 복음의 운동력, 복음의 방향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드러내서 이제 좀 몇 년 지나서 사랑의 온도가 높아지면 이 교회 가운데 정말 초신자들,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평이 되면 백날 하면 뭐합니까? 이 주머니 저 주머니 옮겨 다니면서 떠돌이 신앙인들 만드는 건데 필요하니까 그분들의 위로가 필요하고 또 말씀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보내주시고 함께 하시도록 하는 거 그건 감사한 일이지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의 더 큰 목적은 정말 지옥 갈 사람들 살려내는 생명 살아나는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조금 짧은 인생 가운데 의미 있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넘치기보다 사랑이
네, 할테인 서울 보건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카고 청취자 정소망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다름이 아니라 할트앤 서울 복음방송에 뭔가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은데 저처럼 먼 곳에서도 봉사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그럼요. 당연히 있지요.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CD를 만들기 전에 두 편의 설교를 미리 들어주시는 봉사로 스마트폰으로 들으시면 되기 때문에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사역에 참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요? 네, 물론입니다. 마침 이 사역에 애청자분들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어요. 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어요. 일주일에 단 2편의 설교를 들어보시는 것만으로도 방송의 원활한 진행에 큰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이 사역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할텐 서울 복음방송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거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세요. 전화번호는 602-866-8999번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성경 속의 인물들과 사건을 만나는 바이블 드라마로 이어집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진행의 박윤규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자신을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이 가까이 왔지요.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을 자신의 침실로 불러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아, 나도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겪는 죽음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구나. 너는 남자답게 힘써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해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다 지키도록 해라. 그렇게만 한다면 네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영통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니 내 말을 꼭 명심하도록 해라. 네, 아버지. 아버지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마십시오. 그래. 장하다 내 아들. 그런데 말이다. 스리야의 아들 요압 장군이 내게 행한 일을 알지? 요압 장군이요?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압 장군이 말이다. 이스라엘의 군대 지휘관 2명, 곧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가 마치 전쟁터에서 전사한 것 같이 보고를 했지만 사실은 요압 장군 자신이 개인적인 복수와 질투심에서 그들을 죽인 것이다. 네? 그렇군요. 그럼 요압 장군을 어떻게 할까요? 자신이 저지른 일을 갚아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그가 저지른 일에 대한 심판을 받도록 해주거라. 아,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나 길르앗에 사는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 베푸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해라. 내 형 압살롬이 나를 죽이려 했을 때 내가 도망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 바르실레의 아들들이 내게로 와서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그러니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꼭 갚아주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그들이 아버지께 베푼 은혜를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그래. 믿음직하구나. 또 한 가지 기억할 사람이 있다. 그게 누구입니까, 아버지?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내가 압살롬을 피해 달아날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네? 아버지를 저주했다고요? 저런 나쁜... 아니, 그런데 왜 그를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요단에서 내려올 때 그가 나와 무릎을 꿇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기에 내가 그가 죽을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주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그를 용서해 주었다고 해서 그를 죄 없는 사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간사한 사람이니 언제 또 너를 배신할지 모른다. 너는 지혜로운 사람이니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지? 아,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은 다 해준 것 같구나.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노라. 다윗은 그렇게 자신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솔로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그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낱 아버지의 양을 치던 못난 막내 아들인 저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셔서 어린 나이에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심판하게 하시며 저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를 왕으로 세워주신 그것보다도 제 평생에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신 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제가 주께 범죄하고 주님을 마음 아프게 했음에도 주님께서는 저에게 늘 신실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한없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백성들, 부디 그들에게 노하지 마시고 오래 참으시며 그들로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저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마지막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자신들을 다스렸던 다윗 왕의 죽음을 애도했고 그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0년 만에 다윗이 숨을 거두고 다윗성에 장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비록 그가 범죄했을 때라도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열왕기편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내 힘만 의지하네.
주안의 하나 4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며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